가르멜의 산길 제12장 이미 말한 해를 영혼에게 끼칠 만한 욕이 어떠한 것인지를 밝히며 또 하나의 물음에 대답함. 감성의 밤에 관한 문제를 가지고 여태까지 말해온 형식과는 달리 제욕이 여러 가지 모양으로 끼치는 많은 해를 들어 더 길게 말할 수 있지만 닥친 문제를 위해서는 이것으로 넉넉하다. 욕 끊기를 밤이라 부르는 이유와 하느님께 가려면 이 밤으로 들어가야만 하는 이치를 알아들었을 줄로 믿기 때문이다. 다만 한 가지, 이 편을 맺을 셈으로 이 밤으로 들어가는 법을 다루기 전에 말해둘 것은 독자가 의문을 품음직한 문제다. 그 첫째, 어떠한 욕이든지 영혼 안에다 두 가지 악을 빚느냐는 것이다. 즉, 하느님의 은총을 영혼에게서 않는 악과 이미 말한 5가지 해를 끼치는 악. 그 둘째, 아무리 작고 종류가 다른 욕이라도 욕인 이상 저 5가지 해를 한꺼번에 끼치느냐 아니면 따로따로, 즉 이것은 괴로움, 저것은 피로, 또 다른 것은 어두움을 하는 식으로 끼치느냐는 것이다. 이에 대한 나의 답은 아래와 같다. 첫째, 아슴의 해란 대죄거리가 되는 의지욕본으로서 이것은 영혼에게서 하느님을 몽땅 앗아갈 수 있고 또 앗아가는 것이다. 그런 의지욕은 이승에서는 은총을, 저승에서는 하느님을 차지함인 영광을 앗아버리기 때문이다. 둘째로 말하면 대죄거리가 소죄 혹은 결점거리거나 알고 불어 하는 짓이라면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끼침의 해를 모두 한꺼번에 영혼 안에서 빚어내기에 넉넉하다. 이것들은 어느 모로 보아 상실적인 아슴의 해이지만 여기서 우리는 적극적인 끼침의 해라 부른다. 아슴이 하느님을 떠남에 대응하는 것처럼 끼침은 피조물의 쏠림에 대비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차이는 있다. 가령 대죄의 욕은 맹목과 고통과 불결과 약성을 전적으로 빚어내지만 소죄나 결점의 욕은 그런 해를 전적 내지 극단적으로 끼치지 않는다. 따라서 하느님의 은총을 앗아버리는 게 아니다. 은총의 아낌이 대죄의 욕을 차지함에 달린 까닭이니 은총의 죽음이 곧 욕의 삶이다. 그러나 저러한 욕들이 영혼 안에 싹트면 은총의 힘이 줄어들고 그러다가 은총의 힘이 아주 줄면 그만치 고통과 맹목과 불결이 기승을 부리게 된다. 주의할 것은 우리가 여기서 적극적이라고 부르는 이 해악들을 하나하나의 욕이 끼치기는 하여도 어느 욕은 주동이 되어 직접으로 해악을 빚는가 하면 다른 것은 이에 따라서 그런 결과를 낸다는 것이다. 가령 하나의 관능욕, 관능욕이 이런 모든 해악을 끼치는 것이 사실이지만 주로 더럽히는 것은 바로 몸과 마음이다. 탐욕의 경우 역시 모든 악을 빚어내지만 주로 직접으로 생기게 하는 것은 번민이다. 허영욕도 마찬가지의 모든 악을 낳지만 주로 직접으로 어둠과 맹목을 결과한다. 탐식욕에서도 온갖 해가 따르지만 주로 직접 생기는 것은 덕에 있어 게으름이니 다른 욕도 이와 비슷하다. 의지욕의 어느 행위든 영혼 안에 이러한 결과를 한꺼번에 빚어내는 까닭은 그것이 덕의 모든 행위와 정면으로 반대되기 때문인데 덕이란 영혼 안에서 그와 상반되는 결과를 내는 것이다. 하나의 덕 행위가 영혼 안에 상쾌함과 평화, 위로, 빛과 맑음과 힘을 한꺼번에 낳고 키우는 것처럼 하나의 무질서한 욕도 고통과 피로와 지침, 맹목과 쇠약을 빚어낸다. 하나의 덕 실천으로 모든 덕이 커가고
하나의 결점과 그 여독으로 모든 결점이 영혼 안에 자라난다. 그리고 이러한 모든 해악의 욕이 채워질 그때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그때엔 욕을 채우는 맛에 그럴 여지가 없으므로 조만간에 그 쓰거운 뒷맛이 느껴지는 것이다. 이 일은 저 묵시록의 천사가 성 요한에게 먹으라고 한 그 책으로 미루어 잘 알 수가 있으니 처음엔 입에 달다가도 다음엔 쓰더라 하였다. 이와 같이 욕도 채워지는 그 순간은 달고 좋은 듯 하지만은 뒤에 가서는 쓴맛을 느끼게 되는 것이니 이것은 욕에 끌려 사는 사람이면 잘 알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눈이 멀고 감각이 없어서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모르는 바는 아니나 그들은 하느님의 길을 가지 않기 때문에 그 길에 무엇이 장애가 되는지조차 모르는 것이다. 이 밖에 의지에서 오지 않는 자연욕이거나 제일 충동에 불과한 생각들, 그리고 동의함이 없는 유혹 등에 대해서는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이런 것들은 이상 말한 어느 해도 영혼에게 끼치지 않기 때문이다. 혹시 욕정이나 어지러운 생각이 일어나면 사람이 더러워지고 소경이 되는 듯이 생각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고 도리어 이익이 되는 것이다. 우리 주께서 성 바오로를 통하여 말씀하신 대로 그리스도의 능력은 허약함 가운데서 완성되는 법이다. 이와는 반대로 의지욕은 위에서 말한 바와 같은 아니 그 이상의 해악을 끼친다. 그러므로 영성 지도자의 최대 관심사는 그 제자들이 비참에서 벗어나도록 모든 욕을 우선 끊게 하고 스스로를 욕에서 비우게 하는 것이다. 제13장 감성의 밤에 들기 위하여 마땅히 써야 할 방법과 양식을 들어서 말함. 이제 남은 것은 감성의 밤에 들어갈 줄을 알고 들어갈 수 있도록 몇 가지 귀뜸을 해주는 일이다. 우선 알아두어야 할 것은 일반적으로 영혼이 감성의 밤에 들어가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능동적인 것, 또 하나는 수동적이라는 것이다. 능동적이란 영혼이 밤에 들기 위한 일을 제 편에서 할 수 있고 실제 하는 것으로서 다음에 있는 일러두기에서 다루게 될 것이다. 수동적이란 영혼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채 다만 하느님께서 그 안에서 일하시고 영혼은 수동적인 상태에 있음을 말한다. 이에 대해서는 제4권에서 초심자를 다룰 적에 말이 있을 것이다. 이 길에 들어선 초심자들은 많은 결함을 지니는 까닭에 거기서 나는 하느님의 힘을 입어 여러 가지 타이르는 말을 할 것이므로 여기서는 길게 말하지 않으련다. 뿐만 아니라 장황한 말을 할 자리도 아닌 것이 지금 당장 다룰 문제는 왜 이 과정을 밤이라 부르는가, 이 밤이란 어떤 것인가, 밤의 부분이 얼마나 되는가 하는 것뿐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여태까지 내 서술이 너무 간단했고 제욕의 이 밤을 실제 닦아 나가는데 몇 가지 방안과 충고가 필요하겠으므로 대충 이를 적어두겠고 주님의 은혜로 이 밤의 두 부분 그리고 그 원인을 따로 설명할 적에 같은 식으로 끝을 맺을까 한다. 요 끊기에 대하여 여기 따라오는 충고들은 짧고 얼마 되지 않지만은 간결한 만큼 유익하고 실효성이 있을 것으로 안다. 따라서 진지하게 이를 실천하려는 사람에게는 미진함이 없을 터이고 오히려 그 가운데에 모든 것이 포함되어 있을 것이다. 첫째, 매사에 그리스도를 본받고 자신의 생활을 당신의 생활에 맞추어 나아가려는 마음을 항상 지녀야 한다. 본받기 위해서는 당신의 생활을 깊이 관찰하고 모든 일에 임하시던 당신의 태도를 거울 삼아 사는 것이다. 둘째,
이 일이 잘 되기 위해서는 감성에 오는 어떠한 맛이든 순수 하느님의 존영과 영광을 위한 것이 아니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때문에 이를 끊고 빈 몸이 되어야 한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당신 아버지의 뜻을 쫓는 일 외에는 어느 낙도 아니 가지셨고 가지실 마음도 없으셨으니 성부의 뜻을 따르는 것이 당신의 음식이요 양식이라 하셨다. 예를 들어 들을 맛이 있음직한 것이 있다 하자. 하나 하느님의 영광이나 자신을 섬기는 데에 아무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좋아하지도 듣지도 말아야 한다. 보아서 즐거울 무엇이 있다 하자. 하느님을 더욱 사랑하는 데 도움이 안 된다면 그런 것을 좋아하지도 보지도 말아야 한다. 또 말이나 다른 일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다. 그리고 감각의 전 영역에 걸쳐 조이 피할 수 있거든 그같이 하고 피할 수 없어 무슨 느낌이 인다 해도 누릴 마음이 없으면 그만이다. 이와 같이 감성의 맛을 끊고 비워서 마치 어둠 속에다 감각을 두는 것처럼 힘써야 한다. 이렇게 조심만 하면 단시일 내에 크게 진보할 수 있으리라. 또한 자연욕의 기쁨, 바람, 무서움, 아픔 이 네 가지 정을 끊고 길 안 쳐서 그 차분한 조화로 가지가지 보배를 얻으려면 따라오는 묘한이 으뜸이니 크게 가치롭고 크나큰 덕을 닦게 하리라. 즉 다음과 같이 항상 마음을 써야 한다. 보다 쉬운 것보다 보다 어려운 것을, 보다 맛있는 것보다 보다 맛없는 것을, 보다 즐거운 것보다 차라리 덜 즐거운 것을, 쉬는 일보다도 고된 일을, 위로되는 일보다도 위로 없는 일을, 보다 큰 것보다도 보다 작은 것을, 보다 높고 값진 것보다 보다 낮고 값없는 것을, 무엇을 바라기보다 그 무엇도 바라지 않기를, 세상에 보다 나은 것을 찾기보다 보다 못한 것을 찾아라. 그리스도를 위하여 세상의 모든 것에 대하여 온전히 벗고 비고 없는 몸 되기를 바라라. 이런 것들을 마음에 품고 이로써 의지를 바로잡기에 힘써라. 이런 일들을 고르게 슬기롭게 마음으로부터 해나가면 단시일 내에 즐거움과 위로를 크게 얻으리라. 이상 말한 바를 잘 닦아 나가면 감성의 밤에 들기에 모자람이 없다. 그러나 더욱 풍성한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 붙여둘 말이 있다. 즉 육의 욕정과 눈의 욕정과 재산의 자랑을 끊도록 가르치는 수련 방법이다. 성 요한은 이 세 가지가 세상을 지배하고 여기에서 온갖 욕이 생겨난다고 말했다. 첫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없이 보도록, 남이 모두 자기를 업신여기도록 힘쓸 것. 이것은 육의 욕의 맞섬이다. 둘째,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추어 말하도록 남이 모두 낮추어 말해주기를 바랄 것. 이것은 눈의 욕의 맞섬이다. 셋째, 본디 없는 몸, 자기 자신을 낮추어 생각하고 남이 모두 낮추어 생각해 주기를 바랄 것. 이것은 생활의 오만의 맞섬이다. 위의 충고와 규정을 맺는 셈으로 아래의 구절들을 여기에 넣는 것이 좋을성 싶다. 그 말들은 하빌의 높이에 오르는 길을 가르친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영적 그리고 내면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감성적 및 외면적인 것에 대한 불완전의 정신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여기서 감성면으로 이를 풀이해도 좋을 것이다. 다음 이 밤에 제2권에 가서는 이를 정신면으로 풀이해야 옳을 것이다. 이 구절은 다음과 같다. 모든 것을 맛보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맛보려 하지 말라. 모든 것을 얻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얻으려 하지 마라. 모든 것이 되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되려고 하지 마라. 모든 것을 알기에 다다르려면 아무것도 알려고 하지 마라. 맛보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맛없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모르는 것에 내가 다다르려면 모르는 거기를 거쳐서 가라. 가지지 못한 것에 다다르려면 가지지 않는 데를 거쳐서 가라. 너 잊지 않은 것에 다다르려면 너 잊지 않은 데를 거쳐서 가라. 온전이신 당신께 해살 놓지 않는 법. 어느 것에 내 마음을 머물러 두면 온전에게 너 자신을 못 맡기나니 온전까지 온전히 다다르려면 모든 것에 온전히 너를 끊어야. 온전이신 그분을 얻으려 할 때 아무것도 얻을 마음이 없어야 하니 모든 것에 무엇을 가지려 하면 주님 안에 내 보배를 지니지 못함이다. 영성적인 사람은 이 벗음 속에서 고요와 쉼을 얻나니 어느 것에도 욕심이 없고 겸손의 중심에 있으므로 위로 괴롭힐 아무것도 없고 아래로 누를 아무것도 없다. 무엇에 욕을 부리는 그 자체가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기 때문이다. 제14장 노래의 둘째 구절을 밝힘. 사랑의 타 할딱이며. 감성의 밤을 말하는 노래의 첫 구절은 이미 설명이 되었다. 감성의 밤이란 무엇이며 어찌하여 밤이라 일컫는가. 그리고 능동적으로 이 밤에 들어가기 위한 순서와 방법을 설명하였다. 이제는 차례대로 노래의 다음 구에 포함되어 있는 실로 놀라운 이 밤의 성격과 그 결과를 들어서 말하겠다. 그러나 머릿말에서 일러둔 바와 같이 이 구절은 간단하게 처리하고 즉시 밤의 둘째 부분으로 넘어가겠는데 이것이 바로 영성의 밤이다. 사랑의 타 할딱이며 이것은 영혼이 감성의 어둠 밤에서 사랑하는 님과 결합하러 거쳐 나옴을 말한다. 즉 의지가 무엇을 누리려 할 때 사랑과 정이 불타기 마련인데 일체의 욕을 끊고 일체의 맛을 아니 여기기 위해서는 님의 사랑인 보다 큰 사랑에 보다 뜨거운 불꽃이 있어야 한다. 이 사랑에서 맛과 힘을 얻으면 일체를 거뜬히 부정할 만한 끈덕진 용기가 솟아나니 말이다. 그리고 감각욕을 끊기 위해서 님께의 사랑을 가지는 것이 필요할 뿐 아니라 사랑의 타 할딱임이 있어야 한다. 저 감성이 불타는 욕에 동하여 감각적인 것에 쏠리는 것이 사실이라면 이 영성이 정신적인 것에 보다 더 뜨겁게 불타지 않는다면 본능의 멍에를 벗지 못하고 감성의 밤으로 들어갈 수도 없을 테고 일체의 욕을 끊어 일체의 밤 속에 있을 용기를 가질 수도 없을 것이다. 이 하빌의 길 첫머리에서 영혼들이 겪는 그 사랑의 할딱임이 어떠한 것이며 몇 가지나 되는가. 그리고 영혼이 제 집인 자기 의지에서 나와 감각을 억제하는 밤에 들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과 공부를 해야 하는가. 또 님 그리는 할딱임이 밤의 고달픔과 위험을 얼마나 쉽게 감미롭게 멋있게 해주는가를 이 자리에서 말할 것도 아니고 말할 수도 없다. 이를 직접 체험하거나 깊이 생각하는 것이 쓰는 것보다 낫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다음 장으로 넘어가 나머지 구절을 보기로 하자. 제15장 이미 말한 노래의 나머지 구절을 다룸. 좋으시고 행운이여 아리 없이 나왔노라.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사로잡힌 몸의 불쌍한 상태를 그린 비유이다. 사로잡힌 몸이 옥졸들 몰래 놓여난다면 그게 좋은 행운이 아니겠는가. 사실 원죄 이후의 영혼은 죽어질 이 육체 안에 갇혀
자연욕과 그 감정에 사로잡혀 있으니 알 이 없이, 즉 그런 것들에 붙들리거나 잡히지 않고 이 장벽과 속박을 벗어나면 이것이 곧 좋을시고 행운이여 라는 것이다. 이 때문에 어둠 밤에 나오는 것이 크게 이로운데 이 밤이란 이미 우리가 말한 것처럼 일체의 맛을 없앰과 일체의 욕을 끊음에 있는 것이다. 내 집은 이미 고요해지고 라는 것은 온갖 욕의 집인 감성면이 싸움에 지고 잠들어서 이미 조용해졌다는 것이다. 제욕이 꺾이어 감성 안에서 잠들기까지, 그리고 감성 자체가 영성을 거슬러 싸울 수 없도록 이미 조용해지기까지는 영원히 제 사랑하는 님과 함께 즐기러 참다운 자유로 나가지 못하기 때문이다.